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이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에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대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또 전도서가 다 끝나는 날이 됩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여러 번 읽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처음 읽는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여러 번 읽었지만 또 그 말씀이 어느 날은 저에게 힘이 됐다가 또 어느 날은 또 저희를 또 용기 있게 하고 막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속에 있는 다이나믹한 것들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청년의 때를 언급합니다. 청년의 때. 청년의 때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의 때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때다라고 할 수 있죠. 비록 무엇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미래를 꿈꾸는 시기, 그게 바로 청년의 때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본문 1절 하반절부터는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해,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노년기를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2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2절에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시작해서 7절에 보면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라는 이런 구절들은 결국은 노년기의 상황과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즉 2절에서 7절에는 사람들의 얼굴, 뺨, 눈이 새하얘지고 눈물이 흐른 다음에 또 근심거리가 생겨나며 모든 기력이 떨어져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또 기억력과 총명이 흐려지고 이가 빠져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말수도 적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노년기를 쭉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노년기와 청년기의 구분이 육체적인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청년이라고 이렇게 청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는 것이 의미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청년기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은 노년기라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노년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삶의 남은 여정을 청년기처럼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영적 노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은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해, 즉 고생스럽게 사는 것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눈을 떴기에 하루를 살아가고 밤이 되었기에 자리에 누워 그냥 그렇게 하루를 마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하루 의미 없이 반복되는 날들은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삶이 한없이 가볍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다. 과연 왜 나는 사는 것일까? 나는 그런 푸념과 넋두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며 또 보람과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기쁨의 원천이 다양한 일들로, 즉 오해와 서운함과 원망과 분노 등으로 결국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또 죽음과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이별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그냥 돛 없는 배처럼 유랑을 하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과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뭐 그런 걸 느끼게 되겠죠. 어쩜 이때는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깊은 절망과 공허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날을 보내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그냥 멍하니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살까? 여러분 그런 그냥 이렇게 한숨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한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과연 왜 살지? 그냥 바쁘게 막 살다가도 어느 날은 내가 의미 있는 것 같이 살다가도 내가 왜 살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질문에
과연 나는 스스로가 뭐라고 대답할까? 아유, 인생은 다 그래. 이렇게 체념하며 한편으로 자조 섞인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순간에 그래도 내가 한번 살아보자, 이것도 해보고 한번 저것도 해보자 라며 삶의 의미를 찾아 또다시 전전긍긍 그런 생활로 다시 반복되는 생활로 뛰어들까? 아니면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줄 누군가를 찾으며 방황하면서 그냥 또 다른 사랑을 자꾸만 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결국 그렇지만 이런 삶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는 더욱더 불안하게 될 것이고 초조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나는 왜 살지? 이런 의미 속에서 답을 찾고 그냥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왜 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사실 이런 마음은 청년들도 들 것이고 노년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다 들 거예요. 나는 왜 살까? 그런데 오늘 그 답을 마지막 전도서에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주냐면,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나는 왜 살까?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불안감이 내 속에 밀려올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끝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 보면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여기 보면 창조주를 기억하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너 인생이 헛된 것 같냐? 너 인생이 허무한 것 같냐? 나는 왜 사는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살아가냐? 그러면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너를 채워나가라.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소중한 사람, 소중합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소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다라는 탄식에 어떤 빈 마음 가운데에서 올라올 때, 세상 다 사는 걸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어 라는 탄식이 나올 때에, 그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의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이 외침은 삶의 목적과 방향, 의미를 상실한 모든 사람들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침의 답은 분명히 나를 창조하시고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작은 어린아이라도 무언가를 만들 때 어떤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종이접기 같은 거 하면 처음에 뭘 접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뭐 접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다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건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대충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죠.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왜 살까? 어떤 의문이 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길을 내어주신 분이 그 길의 방향과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실 거라는 거죠. 그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황량한 우리 인생 같은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만들어졌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헛된 삶이 아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왜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의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상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우제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적도업사 와우와 자카르가 결합되어서 우리말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기억해라, 마음에 품어라, 상기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사실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그 말씀을 들은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언젠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도 내가 이거를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될 수 있으면 붙잡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그냥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노년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소중히 사랑의 손길로 빚으신 그 하나님, 나의 삶과 목적과 의미를 다 알고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을 품고 상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헛된 삶이 아닌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서는 늘 헛되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가득 채워서 의미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의 날, 사는 것에 기쁨이 없다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희망을 찾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인생을 고백했지만 우리는 결국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의미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속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쓰임받아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올바른 선택, 올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